제가 한 번씩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기를 사용해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반주기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안 해보면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찬송을 그래도 잘하고 인도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착각했었어요. 반주자가 다 맞춰주고 있었어. 제 속도, 제가 빨리 부르면 빨리 따라오고, 내가 늦게 부르면 다 늦게 부르고, 내가 실수로 잘못 부르면 또 어느새 따라와가지고 나를 맞춰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반주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반주기는 나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 노래방에서 반주기 해보셨죠? 노래방 반주가 나한테 맞춰주지 않아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서비스.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누가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가 요즘에 어디 가서 가게를 이용하거나 뭐 호텔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 서비스 받는다고 하고 서비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주인이 또는 종업원이 손님을 왕처럼 맞추는 거죠. 원래 예배는 서비스예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속도에, 그분의 방향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잘 맞추고 있나요?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잘 맞추고 계신가요? 근데 왜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아직 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청년부 때는 거의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둘 중 하나예요. 타지로 가거나 결혼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 언제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는 믿음은 진짜 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 내 믿음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같이 오든지 누가 태워 갖고 왔죠. 내가 타지에, 서울에, 내가 부산에, 내가 대구에, 내가 뉴욕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혼자 버스 타고 또는 지하철 타고 교회를 찾아갈 때 내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내 믿음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의 믿음, 지금은 아내의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언제 사람이 참 어머니가 중요하다, 우리 아빠가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냐면 혼자 처음으로 독립했을 때 첫 끼를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자취할 때 처음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라면이나 끓여 먹어봤지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20년 이상 누가 나한테 맞춰줬어요? 엄마가 나한테 맞춰주고 있었어. 예. 청소 나는 그냥 배 허물 벗듯이 벗어놓고만 나왔어요. 근데 어느새 치워놓고 나온 데 살다 보니까 쌓여가지고 이게 고물상인지 집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성숙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만 맞춰주세요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삶이 시작됐어요. 제가 몇 명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채워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딱 15명 채웠어요. 가지고 15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번 주 숙제가 욥기 읽어오기였어요. 그래서 욥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욥기는요 좀 독특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배운 사람은 좀 티를 좀 내보십시오. 욥기는 무슨 양식, 장르로 따지면
장르. 그렇죠. 시가서라고 딱 나왔어. 시가서. 시문학이에요. 시가서. 시에 속하는 범주예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원어로 안 읽으면 몰라요. 근데 1장과 2장은 시가 아닙니다. 1장과 2장은요. 산문이에요. 방금 이야기처럼 내러티브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다 시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서로 우리 판소리 같이 이렇게 하듯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시처럼 돼 있어요. 4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42장이 끝인데 42장은 다시 산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게 욥의 양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혜문학이나 그 큰 범죄 시문학인데 지혜문학에도 속하는데 여러분 성경 대부분은요 역사적 기술이에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잘하죠? 여러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 기술이에요. 산문이에요. 그런데 시문학은 욥기, 그 다음 혹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욥, 시, 잠, 전, 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은 시문학이고 그 안에서 또 몇 개는 지혜 문학이 있어요. 지혜서.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잠언 같은 경우. 그죠? 근데 잠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너에게 맞춰주신다.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잠언 이 지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의 양식인데 오늘 같은 지혜 문학, 시문학에 속하는 욥기는 좀 다릅니다. 공식적인 기록, 하나님이 인과응보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율법의 인과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라지던가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신부 수업이란 말이 있었어요. 신부 수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신부 수업에는 요즘엔 신부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엔 다 각자 남자나 여자나 공부하고 살다가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맞춰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공부대로 삶은 달라요. 내가 공부했잖아요. 세상 나가면 직장은 벌써 달라요. 학교가 제일 정직한 거예요. 학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그러던가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직장에서 알아주던가요? 오히려 아첨하고 기회주의자들이 더 출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도 정직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면 사업에 성공하던가요? 뭔가 남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욥기는 그런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주어진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오늘 복받을 만한 일은 다 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예수님처럼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믿고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는 경우에 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이고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믿고 살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 만나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내 믿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나는 예수님이 전부야.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믿음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분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맞추어 산다고 노력했지만 나의 인생의 처참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인간이에요. 잠언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욥기만의 이야기. 현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나는 착하게 살고 남에게 나쁜 짓도 안 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나는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 저렇게 아기는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병들고 아파야 하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심령이 절망에 이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나는 그것을 믿고 살고 있는데 왜 나의 가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욥기가 쓰여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이라는 이름을 한번 봅시다. 욥이 무슨 뜻이냐면, 욥은 특이하게도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라는 뜻이래요. 첫 번째 뜻은. 한번 뭐라고? 욥의 첫 번째 뜻은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두 번째 뜻은 뭘까요? 다시 합시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제가 좀 쉽게 하겠습니다. 욥 이름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시작. 이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것이 욥의 첫 번째 이름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 우리한테 들잖아요. 욥의 두 번째 의미, 핍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핍박받는 자. 자, 뭐라고요?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핍박받는 자. 욥은 누구에게 핍박받았어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또 친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둘을 합쳐보면 아마 우리가 온전한 뜻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핍박당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전혀 상반되는 다른 뜻으로 보이는 욥의 이름을 한번 합쳐보니까, 이름의 뜻을 합쳐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핍박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도 욥의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핍박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없어요?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 고난당할 때,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하필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없습니까? 왜 하필 그게 나야? 정리해고, 그게 왜 하필 나야? 여러분 저도 정리하고 당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한다고 생각할까요? 여기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알바도 잘려, 알바도. 여러분 알바도 정리하고 당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게 내 일이단 말인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정리하고 당한 역사를 알고 있죠? 모른가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 또 하나 알아보면, 욥은요 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이름 뜻대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7에 딸이 3이니까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요. 이야, 다복했네요. 옛날에는 자식이 재산이잖아요. 굉장히 다복한 사람이고, 성경에 3절에 보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근데 우리 세번역에는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있을까요? 3절에 보면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라고 돼 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부자,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걸 합쳐보면, 그죠? 존경받는 부자였어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당시의 인식이었냐면, 요즘 그래도 세계 가장 부자 중에서 뭔가 세상을 바꾸기 노력하는 부자 하면 뭐 개인적인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산업으로 인류를, 뭐 지구가 위태로울 때 화성으로 가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처럼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부자였으며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보면요,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버지가 다 불러갖고. 근데 그 생일을 할 때마다 잊지 않은 게 뭐냐면,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끝낸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번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일 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끔 자녀들은 모르는데 자녀들 위해서 헌금하시는 부모님의 그 헌금 내용을 보면 마음이 저릿합니다. 아,
욥의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아무개 생일 감사합니다. 지는 몰라. 그죠? 아무개는 모른다니까. 근데 엄마는 아빠는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욥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타산의 복을 받았고 재물의 복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마음이었고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남편감 있으면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남편감 있으면 붙들어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욥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잠언의 관점이나 율법의 인과율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생겨요. 욥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가장 아픈 사람이 돼요. 세상의 고통을 다 끌어안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내가 지금 빨리라도 죽었으면 이 고통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장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6절 이하가 바뀌어요. 지금은 누구냐면 땅에 사는 욥의 이야기였어요. 5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하늘 이야기로 바뀝니다. 왜 하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배경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밀약을 맺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옛날에는 역사책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번에 다 이번에 드러난 일이에요. 뭐라고 부르냐면 일본은 한국, 조선을 먹겠다. 그 대신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테니 우리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자. 근데 우리나라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연합국이라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남북을 나눠서 나눠 먹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것들을 결정하는 세상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의 이야기를 알려면 하늘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나 봐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오늘 천상회의, 하늘회의가 딱 열려요. 이 회의의 가장 대장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딱 보니까. 그죠? 근데 오늘 원래 회의나 재판은 다 참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인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인물로 우리 다 의인화돼 있으니까 인물이라고 봅시다. 하나님 외에 세상 이야기를 보고하러 온 사람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고 있죠. 사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알면 이 땅의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은 도저히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왜 아팠을까? 내 자녀들이 왜 죽었을까? 나는 왜 불이 났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 너는 어디를 다녔느냐? 세상 어디를 다녔느냐 하니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 곳곳에서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이걸 보고 다녔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는가를 지금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어요? 사탄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다 하니까 혹시 욥도 봤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욥도 봤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봤다. 나 봤습니다. 욥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 욥은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맞춰주면서 서비스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라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남을 베풀고 선하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교만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교만하지 않아. 사람도 하나님도 무시하잖아. 이게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흥!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욥이 그러지 그냥은 그러겠어요? 까닭 없이 그러겠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겠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세상에 조건이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사탄은 경험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그럴까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야기하는 대화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신지 내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한번 해보자. 그 대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고난은 너에게 주마. 이게 욥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찔리지 않나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까닭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준 사람이 있나요?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 나 좋다고 하는 남자가 생겼어. 하늘의 별도 따줄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까닭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은. 근데 까닭 없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안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는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배우자지간에도 사랑하는 연인지간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까닭 없이 그냥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부모님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이에요. 물론 세상에 이상한 부모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까닭 없이 사랑해. 우리가 가장 눈물겨운 이야기가 뭐예요? 보통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부자여가지고 너에게 더 잘해줬더라면, 더 많이 해줬더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어렸을 때 좀이라도 너 믿음을 좀 세워줬더라면,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참 미안한데 죽기 전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딸한테. 네가 나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평생 누가 누구에게 맞췄어요? 엄마가 딸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맞췄잖아요. 근데 그래도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미안하다. 그래도 내 딸로, 내 아들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면 딸들이 뭐라고 할까? 거기서 이상한 딸은 맞아 엄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니야 엄마. 엄마는 그냥 내 엄마에서 너무 감사해. 엄마 혹시 나에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엄마가 나는 다시 또 엄마 딸로 태어날까? 요즘 드라마 대사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드라마 대사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 뭐냐면 이것은 까닭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진짜 까닭 없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저 사람이 진짜 나의 속마음 말고 나의 외모만 보고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내 몸으로, 내 얼굴로, 내 몸으로 나이를 맞았을 때 그때도 이 사람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진짜 나를 그래도 까닭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젊었을 때는 좋다고 죽고 못 살더니 나중에 나이 먹으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자기 마누라는 좀 더 주름이 자글자글 생겨가고 하니까 갑자기 젊은 여자한테 눈길을 탁 돌리면 이건 까닭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까닭 없이 사랑하는가? 결혼할 때는
외모도 멋지고 능력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직장도 좋았어. 근데 내가 하다 보니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업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주부가 바뀌었어. 주부가 바뀌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는 여자겠죠. 근데 세상에 그러기가 쉽던가요? 사람은 잘 바뀌더라는 거예요. 쉽게 바뀌고 진짜로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사랑이 창문을 열고 나간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참 사랑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까닭 없이 경외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다 소망하시죠? 그냥 책으로 알고 성경으로 알고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100% 해답을 못 찾겠어요. 느낌은 알겠는데 딱 이 정의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계약적으로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시면 나도 일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10을 주시면 나에게 10만큼 경외하고,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낯빛이 어둡고 슬퍼. 하나님 뭐가 슬프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그걸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 사람에 대해 섬겨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낯빛이 또 바뀌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물이나 마이크처럼 이렇게 책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 눈물, 희노애락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적인 채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감정을 살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성숙한 인격적인 만남이 결국은 되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물론 요즘에는 다 출근을 남녀 다 하니까요. 딱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있는 사람 얼굴을 살펴 안 살펴요? 나 고생하고 왔으니까 나 좀 살펴라예요? 아니면 서로 살피는 거잖아요. 서로. 그게 인격적인 부부예요.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요즘 여자분들도 일하지만 집에 여자분이 있어. 남자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밥은 먹었을까? 하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 이게 인격적인 부부예요. 반면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를 바라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종일. 얼마나 이들한테 시달렸을까? 얼마나 세상살이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그의 얼굴을 살펴주는 것이 인격적인 부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신혼이라고 하면 잘 안 돼요. 애들 키우고 할 때는 잘 안 돼. 내 힘든 것이 보이거든. 안 되더라고. 저도 안 보였어요. 나도 내 일하고 저도 내 목회하는데 바빠가지고 저희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살필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언제부터 보이냐면 가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설거지거리가 한 2, 3일 쌓여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떤 마음인데 옛날 같으면 신경질 부리는 거지.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보자 하고 서로 신경질 부리는 거죠. 이렇게 해봤어요 혹시? 나중에 다 하게 돼. 결혼하면 다 하게 되는데 내가 절대 먼저 안 한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되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 이거라도 내가 해놔야 돼. 도와줄 건 이거 없고 이거라도 해놔야 되겠다. 이러면 저절로 들 때가 있어. 저절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신경질을 하면서 살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면 이게 인격적인 부부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까닭없이 사랑하셨어요. 욥이 무엇을 잘해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욥이 무엇을 잘해가지고 자녀의 복을 준 거 아니고, 그냥 아들로서 자녀로서 무조건 사랑하셨어. 근데 욥도 또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녀들을 출세시켜주고 성공시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무개 집사는 까닭없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까닭없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이게 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욥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욥은 실패했어요. 욥은 병들었어요. 욥이 가진 재산, 세계 1위 재산 다 날아갔어요. 욥이 낳은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내가 가진 부 몇 줌 되지도 않는, 한 줌도 되지도 않는 내 부를 잃어도,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나 이번에 주식이나 코인 하셔가지고 손해본 사람들 속 쓰렸어 안 쓰렸어? 피식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속 상하잖아요. 속 상해. 그래도 살까 말까 할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근데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자기 자녀를 다 잃었고, 자기의 건강과 젊음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 준 사람이에요. 까닭 없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종교와 비본질적인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종교예요. 근데 본질적인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돈 벌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고, 하나님을 자체를 좋아하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의 목적, 그분에게 맞추는 삶, 그분에게 서비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냐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인사가 되니까 안녕하세요. 모르면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 목적을 이루어버리면 변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순수하게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 목사가 되기 전하고 목사가 되기 후하고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하고 직분을 받지 않을 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시간을 조절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탄은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고발해요. 욥을 고발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까닭없이 경외하는 분이셨어요.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라고 할까요? 이 내기 중에 누가 이겨요? 한번 해볼까요? 까닭 없이 경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누가 이겨요? 결국 욥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기고 욥이 이기잖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유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한계가 있고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요, 젊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탄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 까닭없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냥 무조건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하는 사랑이 어찌 보면 진짜 까닭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도 있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우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